신인 교리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잠깐 좀 정리를 하면은 이 신인 교리에 대한 오류들 크게 네 가지 범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부류들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의 단일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오류들이 크게 네 가지의 이 부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 범주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이 신인 교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지닌 한 인격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지닌 한 인격이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뭐 문장이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이것들을 암기할 수 있고 또 머릿속에 쉽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본성 한 인격, 이렇게만 우리가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본성을 지닌 한 인격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후 451년에 열렸던 칼케톤 공의회에서 채택한 그 결의서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정말 수세기 동안 걸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공의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포괄적인 성명서들이 채택이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의한 그 결의서를 보게 되면은 신인 교리는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그 설 그리고 수많은 이제 잘못된 이론들이 등장했을 때에 이것은 맞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 하나의 진술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느냐? 그것은 이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오류들에 대해서 바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또 화면을 보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온당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질이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신성을 따라서는 만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인성을 따라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시요 주님이시요 독생자이시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이시다. 뭐 다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해왔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되는 것 보면은 그는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네스토리우스 이단들이 뭐 혼합되어졌다. 그 다음에 뭐 또 하나의 서로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들, 그런 이단들을 제시한 것에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혼합되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고 나뉘어지지도 않는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연합으로 인해 두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한 인격, 한 존재 안에서 각각의 본성이 보존된 채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본성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두 본성은 분할되거나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며 한 인격이라는 것이죠. 동일하신 아들, 독생자,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5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의 깊은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미 공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진술이 앞에서 다루었던 그 오류와 이단들의 내용을 모두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명제들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인격 두 본성, 이 핵심이죠. 한 인격 두 본성. 그러니까 즉 연합되었으나 섞이지 않고 융합되지 않고 구분된 채 남아있는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본성을 주장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그처럼 논쟁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 역시 지금의 왜 우리가 이것들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나오지요. 그것은 바로 신성과 인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두 본성, 한 인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잠깐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신성과 인성의 핵심적인 필요성에 좀 초점을 맞추어 보면은 자, 우리가 먼저 인성을 주장해야 되는 이유는 핵심이 이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벌이 사람의 본성에 지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 죄의 벌이 사람의 본성에 지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벌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짊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철저하게 사람이 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의 고난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인성의 필요성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 밖의 필요성을 우리가 또 한번 본다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해하는 대제사장이라고 증거하죠. 우리를 이해하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사람의 본성을 가지셔야 되죠. 사람의 본성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모든 일에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짊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이지요. 그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지요. 주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본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본입니다. 믿는 자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인성의 절대적인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인성과 동일하게 신성이 필요한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신성의 필요성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희생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려면, 이건 완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실패하지 않고 실패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시키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타락했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본성, 한 인격을 우리는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신인 교리의 신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주제를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신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신인 교리는 신비로운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충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인 교리는 이성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이성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그리고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함께 있다라는 중요한 주장을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저는 충분하고 완전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이성과 이해력의 범주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경에 복종시키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성경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삶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때 점진적으로 그 진리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게 될 때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어진 진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믿음의 자세로 이 교리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인 교리의 신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인 교리를 설명하는 유추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신인 교리들을 설명해 감에 있어서 유추를 해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신비로운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유추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유추이기 때문에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도움은 됩니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주님이 한 인격 안에,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 주님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육체와 영혼입니다. 두 본성입니다. 그렇죠? 두 본성이지요. 그렇지만 이 몸과 영혼은 별개입니다.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보면은 몸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땅으로 갑니다.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 이들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 인격이지요. 사람도 한 인격 안에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본성 안에 한 인격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을 유추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지만은 다 중요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몸의 고통을 느낍니다. 몸이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면 내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영혼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때도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두 본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두 본성에서 분리되어서 각각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식할 때는 한 인격에 속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님의 인격을 설명할 때도 이와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추를 해본다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영광의 주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못 박힌 것은 사람으로서 그의 몸입니다.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의 몸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가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다시 말해서 한 가지 본성에 일어난 일을 인격 전체에 일어난 일로 여긴 것입니다. 두 본성의 한 인격의 모습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내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서로 섞이지 않지요. 융합되지 않는 별개의 실체입니다. 저는 한 인격이지만은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지요. 자, 제가 이런 유추를 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두 인격이 아닌 한 인격으로서 그 안에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신인 교리를 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성경의 문맥 속에서 본문을 살펴야 됩니다. 이 본문도 우리가 문맥 속에서 살피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놓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 하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라는 문맥의 문단의 일부입니다. 이 문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대해서 실제적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본체라는 말에 먼저 주의를 하십시오.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체가 무엇입니까? 뭘 가리켜서 우리는 본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물을 고유하게 만드는 특성들의 총합,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본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금속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금속을 가지고 칼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쟁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금속을 가지고 칼을 만들었다면 이 칼의 본체는 뭐죠? 금속이지요. 그리고 이 칼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칼의 본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게 본체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런데 본체신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이 구절의 주장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이셨다. 이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신성의 본체인 하나님과 동등성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비워서 이름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본체를 비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비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이름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비웠다라고 하는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신을 이름 없게 만들었다. 본체는 그대로 있어요. 본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름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 일만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집착하지 않으시고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서
자신의 일만 돌아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성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성은 변화가 없습니다. 스스로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비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성을 비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신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신성을 나타내는 데 집착하지 않으시고 단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동일한 본체이십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형체, 즉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본체는 어떤 사물을 고유하게 만드는 특성의 총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셨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참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종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신성을 비워서 없앴다거나 하나님이기를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일은 그 본체, 그 동등성을 주장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신성을 비우고 사람이 되셨다면 그냥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사용합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신성을 비우셨다면 바울은 사람들과 같이 모양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했겠지요. 다시 강조하지만은 바울은 지금 우리 주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시에 사람도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리죠. 자, 네 번째로는 그러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인 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사셨고 종으로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사람의 본성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자신을 제한시키셔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설명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인 교리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신인 교리의 모든 것은 사실 신비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결론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그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구원을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놀라운 신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우리의 구원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